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날 저희를 깨워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강력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죄는 결코 제자리에 가만히 숨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작은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엄폐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양산해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꾀를 쓰다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충신 우리아를 불렀죠. 안부를 묻고 또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려하는 척 했지만 그 속내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범죄를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홀로 집에서 안락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청합니다. 죄는 점점 다윗의 눈을 가리고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어떤 명령서를 주었나요? 그를 죽이라. 참 잔인합니다. 그를 죽이라, 이 사람을 죽이라. 그 명령서를 우리아 당사자 우리아의 손에다가 이걸 쥐어주고는 이 명령서를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의 최전선에 세웠고 무리한 돌격 작전을 실행하게 하여서 결국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몇 명과 함께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요압이 보낸 전령이, 즉 우리아가 죽고 또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또 여러 명이 같이 정말 너무나 아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죠.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참혹한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22절을 보면 요압이 보낸 전령이 다윗에게 왔어요. 요압이 지시한 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무리하게 성문 어귀까지 적을 몰아붙이다가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소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전혀 무관한 또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까지 동반 희생으로 내몰았던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아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직접 꾸민 이 일을 마치 전쟁 중에 의례 발생할 수 있는 일인 양 포장하고 있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전쟁 중에 전사자가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요압을 위로합니다. 요압을 담대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푹 놓고 전쟁에 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결국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을 명예로운 전사로, 전쟁 중에 의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한 사건 정도로 포장하는
극악한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가 영원히 이제는 덮여지고 은폐됐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하나의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 즉 남편이 죽었음을 알게 된 우리아의 아내가 소리내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기자는 여기서 이 여인을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여인을 붙들어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며 소중한 한 가정을 깨뜨린 범죄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매서운 시선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왕궁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이 모든 광경을 다 하나하나 지켜보았을 겁니다. 과연 그들은 다윗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밧세바를 데려온 심부름꾼도, 또 편지를 받은 요압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상한 보고를 요압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다윗에게 브리핑한 이 전령도,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요, 다윗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가까이에 있으면 있을수록 아마도 다윗의 이 흉계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권력 앞에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죠. 다윗의 양심이 그렇게 마비되어 갔습니다. 과거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순전한 다윗이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의 폭군과도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결국 다윗은 보란듯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아들을 낳았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또 그녀와 결혼하고, 그래서 자신이 취함으로 임신하게 됐던 그 아이를 낳기까지 아마도 한 10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10달은요, 방관이 아니라 유예, 즉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끝까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셨지만 가만히 지켜보신 겁니다. 가만히 두고 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앞했던 다윗이 지금이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자신의 영적 무감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듯이 다윗은 자기 합리화와 은폐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은혜로 주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합리화와 은폐 속에서 그냥 숨어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깊은 죄와 사망의 심연 속으로 다윗이 빠져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죽어가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모든 범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태어난 아이를 7일 만에 데려가시는 뼈아픈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아프게 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다윗의 영혼 가운데 지금 삽시간에 퍼져버린 이 죄의 암세포를 그렇게 아프게 치지 않고서는 도려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은밀한 죄를 덮으려고 충신을 죽이고 또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눈을 내가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덮을 수 있고 내가 알아서 좀 수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깊은 영적 무감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10달씩이나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오랫동안 참아주시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눈물로 통회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자후를 토하십니다. 이후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우십니다. 때로는 뼈가 깎이는 것 같은 실패의 자리, 벼랑 끝으로 우리를 내몰아서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채찍,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매맞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맞으면요 아픕니다. 하나님한테 맞으면요 찢어집니다. 그거 맞으면 안 돼요.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처절한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거나 숨지 않고 눈물로 통회하며 엎드리게 하시는 것,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하게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매 안 맞는 겁니다.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실 때, 참아주실 때,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참아주셨던 것처럼 시간을 주실 때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내 안에 은밀히 숨겨놓은 죄악을 보게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징계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르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어제 새벽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킨즈기 공법으로 도자기를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이고, 오히려 깨진 그 사이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붙여주시고 덮어주셔서 만지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는 그 놀라운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심령으로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알량한 나뭇잎으로 내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내 고집, 내 뜻, 내 은밀한 욕망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파묻고 주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 숨겨둔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은밀한 죄를 벌거벗은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징계의 채찍이 지금 임했다면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킨즈기 공법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은혜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징계의 대책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주신 주님, 기다려주신 주님, 그 주님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다윗이 아들을 낳고 10달의 시간,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알아서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덮으려고 했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했던 저희들의 알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나뭇잎으로, 그 얼마 안 되는 나뭇잎으로 나의 벌거벗은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통해자복하며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저희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비록 자리가 남았지만, 죄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 허물, 아버지,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황금빛, 찬란한 은빛이 반짝이면서 너무나 놀라운,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통해자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때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다윗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서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 사람들의 눈만 속일 수 있다면 모든 걸 내 힘으로 수습해 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썩어가는 영혼을 안고 때로는 화려한 포장지로 아버지의 겉모습만 꾸미려고 했던,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가운데 그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보려고 했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저희의 삶에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고, 아버지, 또 때로는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 그렇게 무너져서 치부가 드러나는 징계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모든 나의 죄를 가리려 했던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벌거벗은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영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은 각 항목의 첫 번째 내용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대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할 텐데 각 기도문을 읽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확언, 공유된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언하며 사도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 위에 서게 하사 성경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이 우리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과 교회의 방향을 실제로 이끌어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신앙의 정의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대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사 오병이어의 은혜로 가난한 이웃을 품고 상처난 공동체를 치유하며 말씀이 기갈한 시대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룩한 시대적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과 문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남은 자의 기도로 숨을 고르며 지역과 사회의 심장부에 파송된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사 복음적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골목과 현장마다 스며들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여는 거룩한 전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대사회적 책임 부서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복지재단과 구립서초 노인요양센터, 의료선교회 등의 사역을 통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음성이 돌봄의 현장마다 선명히 울려 퍼지게 하사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자들을 복 주옵소서. 목양 진심, 사명 전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시어서 목자의 심정으로 주신 사명 이 새학기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자들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평안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